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예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한 나귀도 취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생활 동안에 그냥 너무 고달프다 보니까 만사가 다 귀찮고 만사가 다 괴로운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되어지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대적하는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개인의 감정이 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봤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악평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왜냐면 모세가 중간중간에서 사건 속에서 기도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는 그 입장에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돌이키는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럼 모세의 기도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중보자 역할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그들의 예물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받지 말라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고요. 모세는 그들에게 한 나귀도 한 사람도 부정적인 그 모습으로 살아내지 않았던 것을 말씀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봐도 되는 거죠. 자 16절 이에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각기 향로를 잡고 그 위에 향을 두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일이라 너와 모세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렇게 얘기하죠. 왜냐면은 지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그들이 대적을 했고 그들의 지휘권에 대적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누구인가, 정말 250인인가 아니면 고라와 나단에 대한 배척했던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건가, 그것을 밝히 드러내시기 위해서 향로를 취해서 가지고 오라 그 얘기죠. 자 18절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여서 기도 안 했죠? 기도 안 하고 가는 거죠? 네, 정신없네. 자, 죄송합니다. 자, 18절 했네요. 자, 정신이 없네. 자, 18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각기 향로를 취하였어요. 그죠? 250명들이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두고 모세와 아론으로 더불어서 해망문 앞에, 해망문 번제단 그 앞에 쓴 거죠. 자, 19절부터 이제 합니다. 고라가 온 회중을 해망문 앞에, 고라가 온 회중을 할망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고라가 온 회중, 그러면 온 회중은 지금 누구의 편에 있냐면 고라의 편에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250명이 지금 아론과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대적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가 온 회중에게 나타났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들을 대적했기 때문에 두 사람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을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보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도 그런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6절 봅시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로 돌이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의 역사가 굉장히 상당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당하고 복음을 인하여서 고난을 당할 때 사도 바울에는 아무도 없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예수님 당시에는 뭐 얘기할 것도 없고. 17절 보세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지워졌느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지금 우리들에게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비록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그리고 많은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병고침에 죽었던 자가 살아난 사건들이 있었을지라도 정작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그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서 복음의 역사가 또 실질적인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없을지라도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는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인침바 되어지고 성령의 은혜로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한다 그래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떠날 수 없는 거죠. 성령으로 복음의 말씀을 잊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도 임마누엘이 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이런 믿음이 내게 있느냐 그 얘기예요. 믿음이 임마누엘이 되셔서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와지면 된다 그 얘기하죠. 그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고, 때로는 우리가 여기 있어서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늘 알고 깨달아가고 있는 것이 성도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0절 봅니다. 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250명이 있는 회중에서 빨리 떠나라 그 얘기죠. 그래서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어떻게 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22절 그 두 사람이 그러니까 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아론이 엎드려서 가로되, 그러면 엎드렸다 그 얘기는 기도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요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오 한 사람의 범죄건을 온 회중이 진노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모든 사람 250명을 향해서 멸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두 사람이 엎드렸다라고 얘기하고,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요 한 사람 고라 나단 두목들이 그들이 대표로 해서 죄를 짓게 했는데 온 회중 250명을 멸하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럼 우린 이 기도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중보자로, 그리고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죄에서 용서받을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또 기억하셔야 되죠. 자, 23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는 거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24절 회중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반역의 주동자들이다. 250명이 다 멸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들이 실질적으로 주동자고 이들이 죄를 짓게 주동을 했으니까 이들만 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했던 거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 중보자 아론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반역의 주도자들을 어서 그 사면에서 떠나고 요들만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25절 봅시다. 모세가 일어나서 다단과 아비람에게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쫓았더라. 26절 모세가 회중에게 일러 가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악인들의 장막 아비람의 장막 사면에서 떠나라 했던 고라와 다단에서 그 장막에서 떠나라. 그리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느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중요한 것은 악인의 장막 떠나는데 물건도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고라와 나단이 붙잡고 있었던 그 죄 가운데 있는 상태, 죄인의 대표로서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도 다 어디에 묶여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묶여 있었던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이제 이 얘기도 좀 더 풀어갈 겁니다만은 그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물건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래서 그들이 모든 죄 중에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아간이 옷 한 벌을 취했던 것, 금을 취했던 그 사건이 이제 사사기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오니까 그런 사건이니까 그들이 다 악인의 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에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합시다. 27절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면을 그래서 그들이 떠나는 거죠. 그래서 다단과 아비람은 그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의 장막문에 서니까 28절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서 이 모든 일을 행케 하시는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28절에 대한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면 이제 풀어나가는 거예요. 29절 곧 그리죠. 곧 28절을 풀어요.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일반과 같이 평범하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일반이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250명을 고라와 나단을 향해서 삼키는 그 일들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벌을 주신다 이 얘기예요. 그 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거는 일반의 사람들이 죽어가는 심판에 대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모세를 아론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함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0절 보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새 일이 뭐냐? 이제 땅이 그들을 삼키는 작업을 얘기를 해나갈 거거든요. 새 일을 행하사 땅으로 땅들이 입을 열어서 이 사람들과 그의 모든 소속을 삼켜서 산채로 어디로 빠진대? 음부로 빠지게 할 것이고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음부 중요하죠. 사단의 세계, 결국은 지옥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는데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하신 것을 너희가 알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일이란 뭐예요? 여호와가 하시는 일이 뭐예요? 일반 사람들과 같이 죽는 것이 아니고 땅이 그들을 향해서 입을 벌리고 땅이 그들을 삼켜서 그들이 음부로 어떻게요? 떨어질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대적했던 그 모든 사건들이 이런 이적과 같은 그런 사건들이 드러나면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 60만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많은 백성들이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과정 속에 모세와 아론의 말을 순종해 가게 하고 그 말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여호와를 멸시하는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31절 이 모든 말을 마치는 동시에 그들의 밑의 땅이 갈라지고요. 자, 32절 땅이 그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고라에게 속한 사람과 그 물건을 삼키며 33절 그들과 그 모든 족속이 산채로 음부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합해버리니 그들이 총회 중에서 어떻게 망했다 심판당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가로되 땅이 우리를 삼킬까 두렵도다 하였고 여호와께로서 불이 나와서 또 분향하는 누구를요? 250인을요 소멸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죽이시는 것 고라 일당을 향해서 멸망하는 것 누구를 알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인 것.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모세 아론을 대적했던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는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모세를 택하셨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호와는 낮추시기도 하시고요 높이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낮추실 자를 낮추고 높일 자를 높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라 당의 무리는 모세를 반역했고 스스로 자기네들이 어떻게 높아지고 싶었으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산채로 음부에 빠지게 하셨고 모세는 여호와 앞에 엎드려졌고 낮아졌으나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높여줬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사건들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것 낮아지실 것, 죄인으로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로 그림자로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3일 만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모세가 높여졌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실 것을 그림자로 모형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36절 넘어갑니다. 자, 3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사를 명하여서 붙은 불 가운데서 향로를 취하다가 그 불을 타처에다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자, 38절 사람들은 범죄하여서 그 생명을 스스로 헤어할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자,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편절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250명이 분향했던 그 향로를 불 가운데 취하여서 이제 그 향로를 어떻게 해요? 편절을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절이란 향로를 어떻게 두들겨 빠가지고 넓적하게 만들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향로 불로 이렇게 되어졌던 아시죠? 그것을 다시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해서 편철을 만들라, 두들겨서 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표가 되어질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념물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를 향해서 대적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실패되어지고 음부가 그들을 삼켰던 것을 그들이 기억하고 다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나 아론을 대적하지 않게 하실 것을 표로 기념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기념물로 그렇게 만들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늘 얘기하지만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 모세나 여호수아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또 40절 볼게요. 제사장들이 39절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 그랬습니다. 놋이 나오네. 38절에는 그냥 향로였는데 여기 놋향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그들이 뭘 받았다는 걸? 심판을 받았다 그 얘기잖아요. 놋향료를 취하여서 쳐서 제단을 싸서 40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의 자손이 아닌 외인이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또 고라와 그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향로를 다시 취하여서 쳐가지고 번제단을 싸서 기념물이 되어지게 하는 것은 제사는 누구만 드리는 거예요? 아론의 자손들,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고라와 나단은 성막에서 메고 다니는 그런 직임을 받았는데 그 제사장의 직분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던 거. 결국은 그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은 누구를 대적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기념물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41절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루도 안 지나서 그 다음날 이튿날 또 뭐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이 250명을 뺀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서 가로되 그러면서 너희가 누구의 백성?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40일 회중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에 바라보니까 해막 속에 뭐가 덮였어요? 구름이 하나님의 임자심이 덮였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늘 해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건 뭐가 있었죠? 성막 속에 지성소 속에 법궤가 있었고 법궤 뚜껑 피를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속죄소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늘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약에도 예수가 우리와 왜 함께하냐? 제 문제 그분이 처리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제사함을 받았던 그 사건을 우리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속에 믿음으로 줬기 때문에 늘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재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떠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43절 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튿날이 되어졌는데 그렇게 되면 무서울 거 아니에요. 250명이 불러 그들을 삼켰다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근데도 어쨌든 죄는 이렇게 이 죄성이 얼마나 강한지 그 이튿날인데 또 누구래요? 모세아를 통해서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을 때도 6월절 어린 양으로 해방이 되어졌잖아요. 장자들이 다 죽는 것은 이스라엘이 다 죽는데 장자들이 삶으로 그들은 살아났던 자들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얼마나
애굽에서 나올 때도 10가지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이 보고 나왔단 말이죠. 아니 홍해 바다를 건넌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즉석즉석에서 이적과 기적 같은 일이 있었는데도 어떻게 해요?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살았던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가도 때로는 우리의 아픔이 있을 때, 우리가 넘어질 때, 쓰러질 때가 있을 때 어떻게 질병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또 주님이 그분을 향해서 간섭해 나가실 거니까 바라봐주고 기다려봐주고 또 주님의 선하심, 우리 여기까지 이 귀한 믿음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렇게 바라봐 주시면 된다. 그렇죠? 다시 볼게요. 자, 43절.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 휘중에서 떠나라. 내가 또 어떻게 순식간에 그들을 어떻게 한대요? 멸하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또 엎드리는 거예요. 기도했던 거죠. 그럼 모세와 아론이 기도했다는 것은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아론이 우리의 대제사장 아론이 우리의 죄짐을 다 담당하심으로 지성소에 들어가셨던 제사함에 대한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향로를 취하라. 단의 불, 번제단의 불을 그곳에다 담아라. 향로를 취해서 빨리 번제단 짐승이 죽어있는 그 제단에 가서 불을 어떻게 향로에다 담아두라. 그리고 그 위에 향을 두어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서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어졌다. 그럼 병이라는 것은 연병이라는 건 뭐 때문인가? 죄 때문이다 그 얘기죠. 지금 모세와 아론을 대적함으로 말미암아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연병을 인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 상태 속에서 어떻게 그 연병이 끝이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해요. 어떻게 연병이 끝이느냐, 그들이 죄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느냐. 거기서 그래서 46절에 중요한 것은 급히 회중에 가서 그들을 위하여서 속죄하라 그 얘기예요. 속죄를 동그라미 치셔야 되고 어떻게 속죄하라는 거예요. 빨리 향로를 취해서 어디로 가라고요? 번제단에. 그럼 번제단에서는 누가 죽었어요? 짐승이 이면하도 죽었죠? 짐승이 번제단에서 죽고 피를 흘렸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짐승을 태웠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불을 내리심으로 그 짐승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는 늘 활발 짐승이 죽어서 짐승이 타는 그 불이 활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그들이 지금 죄를 져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이 용서받는 방법이 이미나도 짐승이 죽어 있는 번제단에 가서 죽어서 그 향불을 질문을 내서 불에 탔던 그 향을 어떻게 해요? 불을 담아서 향불에다 담아서 그 향불을 가지고 향을 피워서 어디로 가래요? 죄 지은 자들에게 회중에게로 빨리 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예요?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어졌다는 거죠. 자, 47절 중요합니다.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서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가는 거죠. 그러면 지금 아론 앞에 이 향로 속에 뭐예요? 이면하도 짐승이 죽었던 그 재물, 그 탔던 뭐라 그랬어요? 향로, 제단에서 그 불을 가지고 어떻게 향로에 담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연병을 인해서 죽어가는 들에게 지금 뭐 하고 얘기하는 거야? 너네들을 인해서 지금 짐승 한 마리가 죽어서 지금 이렇게 짐승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불을 가지고 향을 가지고 너네들에게 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들이 용서받는 방법은 뭐예요? 제단에서 가져온 불 때문이다. 제단에서 이면에도 누가 죽었다고요? 짐승이 죽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죽은 그 짐승의 제물을 가지고 불로 태웠던 것을 가지고 와서요. 다시 보세요. 47절. 아론이 모세의 명을 쫓아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가니까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죄를 인하여서 그들이 심판을 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에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하는 거죠. 속죄가 뭡니까? 46절 47절 그겁니다. 번제단의 불, 이면하도 짐승이 죽었던 그 불을 담아가지고 향을 가지고 와서 그들 앞에 왔을 때 그들의 백성들의 죄가 속죄되어졌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48절. 그러면 죽은 자와 산 자에 섰을 때 그럼 누가 쓴 거예요?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짐승이 죽었던 그 제물의 그 불을 가지고 딱 섰던 거죠. 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와 산 자에 섰을 때 연병이 그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연병을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데
아론이 제단에서 죽었던 짐승의 제물에 그 불을 가지고 딱 쓰니까 어떻게 했어요? 산자, 연병이 끝이고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어졌다 그랬죠? 산자서에 섰을 때에 연병이 끝쳤더라. 죄의 문제가 해결돼요. 제가 잘 설명 못해도 잘 이해하시죠? 예, 그랬더라 그 얘기입니다. 자, 49절.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연병에 죽은 자가 어떻게 14,700명이었다.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게 속죄가 무엇에? 제단에 있는 불, 제단의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 그것을 가져와서 그들 앞에 쓰니까 그 짐승이 누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짐승이 죽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가니까 이제 어떻게 연병이 끝쳤더라.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250명의 죽은 것뿐만 아니고 14,000명이 죽음을 당하였고요. 네. 자, 50절. 연병이 끝임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병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었지만 연병이 중지할 수밖에 없었고 심판이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건 뭐죠? 제단불에서 짐승이 이문화도 죽었고 그것을 그들에게 갖다 대니까 그것을 인하여서 그들이 제사함을 받았던 것을 얘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우리는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민화도 제단에서 죽었던 것처럼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재물 문제는 끝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재물의 피로 그들이 연병에서 건짐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오늘 우리도 건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사이 그렇게 얘기했을 때 오늘 우리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복음이 십자가가 있느냐? 그러면 산자로 연병이 끝인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이 내게 있지 아니한다면 오늘 죄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처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해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은 1세대 교체를 이루는 섭리 가운데 있는데 새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인도하여 나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게 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역한 족속들이,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중보 기도로 어떻게 멸망을 면했던 것, 그렇게 얘기죠. 그럼 오늘 우리도 죄를 짓잖아요. 마음 안에서 원치 않는 죄가 뚝뚝뚝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를 인하여서 우리가 멸망을 면할 것을 그림자로 예언하고 있는 거고요. 연병이 죽어가던 회중들이 자신들이 배척한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서 속죄로 말미암아 죽음을 면했던 것을 얘기하고 오늘 우리도 끊임없이 때로는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그런 삶을 살아갔을 때 그러나 우리의 중보자였던 대제사장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 속죄를 인해서 우리가 죄에서 죽음을 면할 것, 심판에서 면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에스겔서 22장 29절 봅시다. 이 땅 백성은 강포하며 늑탈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우고한 자를 불법하게 학대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 30절 보세요. 이 땅을 향하여 성을 쌓고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나님께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받을 짓밖에 한 일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심판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어떤 중보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그것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찾지만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의인이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사람이 없으므로 중재자가 없었다. 그 얘기죠. 자, 이사야 59장 16절 보세요.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죄인을 향해서 중보할 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당신의 팔로 자기의 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고요. 자기의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스스로 의지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이미나도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16장을 끝이고 17장 조금 더 합시다.
찬양한 자가 그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서 그들 중에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치하되 곧 그들의 종족 따라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치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라. 그 지팡이를 해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나의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나리니 이곳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서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족장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으되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한 여호와 앞에 지성소 앞에 둔 거죠.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서 낸 아론의 지팡이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의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의 전부를 여호와 앞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치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각기 지팡이를 치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의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중요해요.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표징을 삼는데 모세가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 합니까? 그렇게 하는데 18장 5절 한 절 쳐줄 수 있나요? 18장 5절 쳐보세요. 죽지 않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5절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 번제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이제 다음 주에 또 해나가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성소의 직무 그리고 번제단의 직무 그것에서 뭐예요? 짐승 잡아다 제사를 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용서를 받는 것. 그러니까 출애굽했을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늘 범죄하잖아요. 넘어지고 쓰러지잖아요. 구약 교회는 꼭 신약의 오늘날 성도들의 그 교회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지금의 교회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하지 마, 이 안 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우리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구약의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신약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를 받는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조금 기억하시고요. 다는 못하겠네요. 자, 사람들은 두 가지의 욕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요. 첫 번째는 물력, 뭐니 해도 뭐니가 되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명예욕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물력은 뭐냐면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고되지만 잘 먹고 잘 입고 그냥 정신적인 스트레스 안 받고 먹고 마시고 육으로 살다가 그냥 가는 거, 그것을 이제 물력으로 풀고요. 명예욕은 종교적인 영역을 가지고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수기 17장을 통하여서 민수기 12장에 보면 미리암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다가 문둥병이 걸렸던 거 볼 수 있죠. 그래서 광야에서 쓸쓸히 죽어갔던 것을 볼 수 있는데 16장에도 고라의 일당들이 반항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해를 끼쳤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라의 가족 족장 대표 250명 그리고 열병으로 17,200명 17,000명이 죽었다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지니까 모세와 아론의 입장은 심적으로 고통을 받게 되어진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일을 해나간다고 해도 그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했을 때 얼마나 심적인 고통이 많았느냐. 그리고 지금 가나안을 향해서 행진하는데 인명 손실을 입게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힘이 약해지고 모세도 힘이 약해지고 아론도 힘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개인 고라의 일당을 향하여서 이스라엘 전체 회중을 향하여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권위에 도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더 이상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원치 않기 위해서, 지금 더 이상 권위에 도전하지 않기 위해서 아론의 쌍난, 아론을
당신이 택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표징을 주고 이적을 일으키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하는 데까지 합시다. 1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서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라는 거죠. 12종족이니까 12지파니까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3절.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는 거예요. 아론은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뭐예요? 레위 지파에는 누구의 이름이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될 것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12지파를 향하여서 마른 지팡이를 하나씩 두게 하고 그리고 12지파의 이름을 쓰라. 그렇게 얘기하고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라고 그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 누구의 이름을 쓰래요? 아론의 이름을 쓰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민아도 구약의 이스라엘 12지파였던 족장들은 이민아도 죽었고 레위도 죽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옛날 사람이다. 근데 그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레위는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지금 살아있는 누구를 레위 지파를 통해서 나온 누구요? 아론의 이름을 쓰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2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보세요. 그 사람들의 이름을 쓰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사람들의 지금에 있는 지파 족장들을 향해서 이름을 쓰는데 지금 17장 3절에 레위 지팡이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택한 지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택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제시를 해나가고 있고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 얘기죠. 4절 보세요. 그 지팡이를 해막 안 그랬습니다. 해막 안에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증거궤 앞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속죄서 법궤 뚜껑이죠. 그 앞에 두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4절 5절 보세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는 싹이 날 것이다. 그 얘기죠. 누구를 택했는지 보라. 그냥 막 싸움을 하고 권위에 도전을 하니까 싹이 날 건데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해서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겠다. 궁극적인 것은 그들을 심판하기 아니라 더 이상 원망하고 불평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것이 싹이 나는 것이 표징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러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창세기부터 어떻게 해요? 자손 주신다 그랬잖아요. 번성한다 그랬잖아요. 죽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렇게 가다가 죽다간 다 죽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자손을 번성시키겠다고 했던 그 말씀, 자손을 나눠주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중에 그 심판을 멸하고 그런 중에 그들을 통해서 자손을 번성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해 나가는 데 있어서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이 맥락을 가지고 해나가지만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해서 성경을 풀어나가면 우리가 아주 정확하게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풀어나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봐요. 바빠서 뭐 어떻게 하겠나. 6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 족장들이 각기 종속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어서 그 지팡이 합이 12이죠.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7절 모세가 그 지팡이를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아무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도록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둔 거죠. 자, 8절 이튿날 하루 사이에 말입니다. 마른 막대기 지팡이 잘라다 놓은 그 지팡이에다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는 음이 돋고 순이 돋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렇게 얘기죠. 9절 보세요. 모세의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도다. 자, 10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지성소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서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해서 내가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지 않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사이에 마른 막대기란 말이죠. 간단하게 하고 갈게요. 마른 막대기는 뭘 얘기하고 있어요? 죽어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어있다.
그러면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막대기였던 것은 그들은 원래 어떤 자였던 거야? 죄인이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마른 막대기 하루 사이에 우미 돋고 순이 돋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표징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늘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던 것이 표징이 되어졌던 거거든요. 그럼 그 유월절 어린 양이 표징이 되어졌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누구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 때문에 살았다 그 얘기죠. 그건 그림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여러분과 내가 다시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표징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마가복음 16장 20절을 통해서 이적과 기적, 마가복음 16가지 이적과 기적이 있다 그 얘기예요. 이방인들에게는 예수 구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게 뭔 소리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최적적인 방법이 뭐예요?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곧 예수가 누구라고 하나님이시고 메시아이고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가복음에는 이적과 기적의 16가지가 나타났다. 그 이적과 기적이 곧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고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표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표징을 쫓아가면 여러분 안에서 맨날 그 표징이 이적과 기적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것으로만 가시면 나중에는 갈급증이 나게끔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분명히 우리 안에서 믿음의 선한 역사들이 나타나는 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누구를 증거하기 위함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메시아이며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다 살아나는 사건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예수를 믿어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는 것, 우리가 죄에서 귀신에게 붙잡혀 있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귀신이 떠난다는 것, 죄의 문제, 사단의 문제가 떠난다는 것, 그거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적과 기적을 줬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팡이는 사막의 땅에서 밤이슬의 한 방울씩을 마셔가면서 간신히 자라는 마르고 딱딱한 아카시아 종류의 나무 어느 데도 쓸모가 없는 마른 막대기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마른 막대기 지팡이는 생명이 없이 쓸모가 없는 사막의 땅에서 있다가 죽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막대기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니까 족장의 이름에다 그것을 썼겠다. 그러면 족장이 지팡이에 이름을 썼다는 것은 그 사람을 나타낸다는 거죠. 내가 어떤 지팡이다 그래서 그 지팡이에다 이름을 썼다는 것은 그게 나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막대기와 같은 생명이 없는 존재이다. 그렇게 이름을 썼다라는 거죠. 근데 레위 지파에는 어떻게 아론의 이름을 쓰므로 아론은 어떤 자예요? 사자인 것을 말씀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또 중요한 거죠. 이 땅이 모두 제 안에 태어나서 다 죽은 자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아론도 죽을 거니까 죽었으니까. 그러면 아론은 인간적인 아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서 예수님이 마른 막대기와 같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구약에서 모세 잡거나 아론을 잡거나 여호수아를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마른 막대기 12이었는데 모두가 다 죽어있는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그 지팡이는 불타서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누가 살아나더라고요? 아론의 막대기는 꽃이 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12지팡이를 지성소에 들어줬다 그 얘기는 아무도 손을 댈 수 없는 것에 지팡이를 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마른 막대기 그 이튿날에 아론이 지팡이에만 싹이 났다는 것을 얘기하고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그리고 뭘 하실 거예요? 부활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살구 열매 우리 공부했죠. 등대에서 뭐 했어요? 세 가지에서 6가지로 이렇게 등대가 있었던 것이 뭘 표시로 하고 있어요? 살구 열매라고 했어요. 살구 꽃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살구는 가장 일찍 꽃을 피는 것, 처음으로 꽃 피는 것이 뭐래요? 살구다. 이른 봄에 피어나는 것이 살구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게만 뭐 대충 나중에 뭐 책이 나올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봅시다. 그러면 여기서 다시 볼게요. 17장 8절
쉬운 거니까 그렇게 하고 다음에 또 나갑시다. 네. 아론이 지팡이 음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런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자, 이사야 11장 1절 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뭐가 나오는데 한 싹이 나오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17장 5절에 하나님이 택한 아론의 지팡이에 뭐가 나오는데 싹이 나올 것을 말씀하고, 그 싹은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마른 막대기고 다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될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이새의 줄기 다윗의 아버지 다윗을 통해서 누가 나오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셔서 우리들에게 첫 열매가 되어질 것, 싹이 되어질 것, 부활이 되어질 것을 결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실, 그렇게 열매를 맺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스가랴서 3장 8절입니다. 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옆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인데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몰라 그래요? 순을 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순이 뭐예요? 싹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누구를 얘기해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예표의 사람을 하는데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 스가랴서도 한번 해야 되는데, 그래서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을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대기에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아론을 통해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시는 대제사장을 예표를 하고 있다, 그렇게 해나갑시다. 마태복음 26장 65절 보세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나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내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니까 참난 말 했다는 거죠. 27장 42절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다. 그리고 조롱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받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사명은 어떻게? 예수님의 사명, 죽으러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건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나셔야 우리가 산자가 되어지는 증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내려올 수 없었다, 그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봅시다. 자,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린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준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하더니만 다시 살아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고 산자가 되어졌다는 증거를 위해서 그분은 부활하셔야 되고 살아나셔야 되는 것을 믿음의 증거로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 얘기죠. 자,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그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다면, 아니 죽는 건 다 죄값으로 죽는데 그분이 메시아 되면 하나님이 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없다는 거죠. 다시 살아나심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뭐요? 믿을 만한 증거. 그래서 우리도 산자가 되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히브리서 5장 4절부터 5절 봅시다. 이 존귀는 아무나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야만 할 것인데, 5절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고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저더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하시고, 그렇게 아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서 부름을 받고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담당하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17장 아주 끝낼게요. 조금만 하면 되니까요. 끝냅시다. 11절 표중이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12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르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어졌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어졌나이다. 13절 가까이 나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 하리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는 지금 다 망해야 됩니까? 망해야 됩니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망하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17장 10절을 통해서 표징을 줬죠. 죽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뭘 줬어요? 표징. 누구를 믿으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인정하면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믿으면 그럼 아론이 한 일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위해서 제물을 위해서 죽고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를 쏟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고 용서함을 받는다는 거, 그 권위를 인정한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 문제를 담당하셔서 그의 죄 문제 해결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졌다는 이 믿음이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되어진다면 예수님을 비록 실력이 없어서 때로는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을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망하지 않아요. 그 장은선 권사님 그 남편이 오셔서 그날도 오시면서 좋은 데 갔겠지요.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건 뭐 제가 딱 그랬죠. 예수 믿는 거 바보라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셨고 우리들에게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향하여서 이 땅에 우리들의 삶을 허락하신 거고요. 반드시 때가 되어지면 이 땅은 심판을 받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고 그분은 넉넉히 넘치도록 해서 가셨으니까 우리 아저씨가 힘드시겠죠. 힘내십시오. 그러니까 반드시 권사님을 만나게 하신 것은 아마도 예수를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지. 전 차마 우리 교회 나오라고는 못하겠더라고. 오시면 생각날까 봐 마음이 아프고 나도 또 마음이 아프고 여러분들도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기회가 되신다면 교회를 나가시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세상의 근심 걱정도 좀 내려놓고 살아가는 거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쉽고 보고 싶고 고맙고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도 많았지만 그래도 조금 우리가 위로를 받고 소망을 삼는 것은 뭐예요? 천국에 가셨다는 거, 우리 천국에 가면 만날 수 있다는 거, 이런 믿음 우리에게 넘치는 거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연약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많이 살아드리지 못하는 삶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것들을 찾아왔는데 그냥 대충 그것만 아론에 대한 그 지팡이만 여러분들이 연결하시면 우리가 다음에 또 18장을 해나갈 수 있어서 그냥 부랴부랴 그렇게 했습니다. 조금 정리가 되지 않고 바쁘게 와서 죄송합니다. 기도합니다.